1절 말씀 위에 표제 한번 보세요. 이 시를 누가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자, 다윗의 시라 그래 놓고 옆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이 다윗 시대에도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있었다는 얘기. 성가대의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 시를 어떻게 같이 노래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어느 때에 지었느냐? 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마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 연구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말씀 보면 이해가 되겠죠.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두 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구절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보통 2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질문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하나는 어떤 질문입니까? 언제까지 주님 이 고난을 제가 겪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처한 상황이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어느 때까지 한번 보세요.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자,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평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나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삶 속에서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도 제목의 앞에다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크게 그리고 다급하게 여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의 제일 앞순위에 둔다 그 말입니다. 자,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영원히 뭐 하신대요? 잊으시나이까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호소를 지금 짙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줘도 어떻게 해요? 섭섭하죠. 속상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내가 누군가를 잊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돼요. 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이 들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무슨 사람이 깔때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걸러지는 것처럼요. 쭉정이들은 다 나가버리고 평소 나한테 그렇게 아첨하고 사탕발리 맞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나 죽을 때라도 쫓아오겠다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는 내가 고난당하면 다 걸러지더라고요. 다 걸러진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 관한 기억을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지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인생에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잊는 사람이거나 또 잊혀지는 나에게나 모두 고통과 상처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가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얘기해요? 1절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아니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해도 잊어버려도 속이 뒤집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지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같이 지금 다시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기쁘면,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1절 뒷부분 보세요. 또 어느 때까지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와 숨기실 때를 말하는 대표 구절이 이 구약의 모세오경 가운데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이게 보통 구약의 축도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비춰주실 때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도 있지만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 절개를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면해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겠어요? 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얼굴 보면 이러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왜 이러고 가요, 여러분? 왜 이러고 갑니까? 감정이 쌓이잖아요. 네? 서운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자기 신세가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이 너무 괴롭히니까 더군다나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모든 주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아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험담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구석에 몰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해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죄 지은 게 없는데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선인도 하루아침에 이 새치 혓바닥으로 악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웅성웅성 거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지?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서 그랬던 게 아닌가? 쓸데없는 죄책감까지 어떻게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앞부분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또 어느 때까지 하오며. 네? 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인격 전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영혼이 번민한다 그래요. 이 번민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가에서 나오는 단어잖아요. 사실은 괴롭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계획, 충고, 방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생각이
천수만 가지가 막 드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절대 약자니까 이렇게 하려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쪽을 생각하면 또 이쪽에 큰 구멍이 나고, 이쪽을 막으면 또 저쪽은 다 내어줘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오만 잡단 이 상념이 그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번민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해결책을 찾으면 좋잖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2절 앞부분 다시 봐요. 영혼이 번민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더욱이나 다윗을 짓눌렀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2절 뒷부분 봅니다. 또 어느 때까지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비교적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번역한 그 새번역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랬잖아요. 근데 새번역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 말은 원수들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자랑질을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뭡니까? 그를 정치적으로,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위치에, 다윗보다는 더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아니 자식이 이번에도 승진하지 못했어. 우리 자식은 승진도 했는데, 그 아이가 승진하고 싶지 않다는데 자꾸 상사가 자리를 마련해 주대. 없던 성과급도 만들어 주고.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아이고 왜 우리 자식들에겐 이런 좋은 일만 생기는지를 몰라. 우리 손주는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공부도 잘 안 하는데, 그쪽 손주는 교회 잘 다닌다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그쪽 손주가 이번에 시험을 망쳐가지고, 수능 시험을 망쳐가지고 삼류 지방대학에 갔다며. 우리 손주는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글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딱 가고 붙었지 뭐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속이 어떻습니까? 뒤집어지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3절 앞부분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뭐 해달래요?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른됨의 깨달음이라는 그 표현을 설교 말미에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철들면 주님 앞에 미안한 것도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등 돌리고 앉아서 교회 안 나갈래, 이게 아니라 주님 왜 이런 일들을 제게 허락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성이라도 하고 울부짖음이라도 하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별로 못 봤어요. 지난 3년 동안 별로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 진선숙 집사님 예배 마치고 다녀왔어요. 성재상 성도님 집에 갔다 왔는데, 자식들이 와야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진선숙 집사님이나 성재상 성도님의 그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높아심은 뭐냐면,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신앙이 견고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둘째 따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집의 복은 뭐냐면, 그래도 자식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둘째, 셋째, 넷째, 죽은 넷째까지 요 세 딸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해서 엄마 아빠가 이러다가는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다니까 대전에서 여기 오는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주일날 오면 꼭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주일날 와서 울던 자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윗처럼 하소연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런 권면을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3절 앞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이 표현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때까지 하면서 누가 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때로는 정말 그런가? 놀래가지고 그러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자기가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 생각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눈을 내게 향하여 달라고. 나를 주목해 주세요. 나만 좀 바라봐 주세요. 남들이 봤을 때 저주받은 상황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 번만 쳐다봐 주시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뒤바뀔 거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혹시 영적으로 둔감해서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늘 다윗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했는가? 왜 이 3절의 말씀을 그가 이야기했는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두렵건대라는 또 말이 있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뭐가 두려워서 다윗이 3절에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보지 못할 정도로 내 눈이 아둔해질 수 있으니까 주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게 있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대요? 3절 뒷부분에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에 여러분 그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죽음을 느끼게 할 만큼 정말 무겁고 힘들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암울한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교회로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집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딱 꺼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요? 그거는 진짜 망상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꼬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꼴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급기야는 언제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관계조차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를까. 그것이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어떤 영혼의 실존적인 몸부림을 다윗은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요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고 앉아있겠냐고. 그거 좀 몰라요? 모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저도 여러분 몇 배로 몇 갑절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사망의 잠을 자버리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고 말이에요. 자, 그게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4절 봐요. 또 두렵건대 이렇게 해요. 두렵건대 뭐가 두렵대요? 원수들이 자기를 이겼다 할까오며 그 다음에 대적들이 기뻐할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에게 원수들이 이겼다 할까와 대적들이 기뻐할까에 대한 그 두려움은요, 상황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탄이 그런 걸로 걸고 넘어 들어와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합니다. 5절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 보면 그게 상황이 아니라 뒤바뀌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야 뒤바뀌었지만 지금 이 시를 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황이 그냥 손바닥 뒤집혀지진 않아서 그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5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뭐 했대요?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기 의지적인 표현을 보입니다. 자, 한역 성경에는 나는 오직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앞에 뭐냐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나는. 이 상황이 여러분 정말 어느 때까지 말할 정도로 철박하고 완전히 바닥도 아니고 지하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다잡아서 기도가 달라졌다는 걸 표현해요. 다윗은 오직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자기 의지를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뭐예요? 조건 없는 자비, 무조건적인 은총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삶에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상황이 뒤바뀐 건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눌림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니까 어떻게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라 그 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보세요. 내가 누구를 찬송한대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그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야. 나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뒤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6절 뒤에 보면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시편 보면요, 여러분 그냥 어설피 읽어보시면 기쁨을 표현하는 시보다는 고난 중에도 탄식 가운데도 쓰여진 시가 훨씬 많잖아요. 일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쁠 때 쓰여진 시보다는 고난 속에서 쓰여진 그 시는 시편도 포함해서요 더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보다는 슬픔과 고난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깊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시를 써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형통함보다는 곤고함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삶이라 하여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의 기도, 삶의 시를 오늘 하루도 써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